그 요단강을 내가지 건넌 후에는 또 생명시대 거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대 거기에 살겠네. 예수님 영원 만나러 먹여주시니 그 양심 되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 함께 먹으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로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안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의 삶을 먼저 살아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운데서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삶으로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새로워진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함과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을 정말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가 이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7년 대환란에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하는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히터 좀 키웠어요. 추우면 키우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신자였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를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었던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보잘것없는 이 생명길 교회 가운데서 너를 인도하여 주었는지 아느냐? 왜 너를 이 이천이라는 이곳에 목자로 세우는 줄 아느냐?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묻습니다. 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던가?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불신자였던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에요. 아빠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그 한 것이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8살 때에 난 모르는 그 복음 전도자 목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이시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에, 특히 17절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의 말씀을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수단과 다른 방편 없이 복음을 통해서만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말순환에 있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일장 1장 18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소리 같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미련하게 들릴 수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질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천당, 예수 지옥, 불신 지옥, 그런 팻말을 들고서 전도를 했지요. 그 팻말 가운데서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찬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고린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오직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아멘. 있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골로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철학 도시였습니다. 철학 도시였던 그곳에서 그는 철학적인 어떤 말로 전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지 한 장, 이 전도지 한 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수단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 전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야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도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게 되지만 반대로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와 닿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전도지 한 장 들고 갑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전도지 한 장이지만 이 전도지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 전도지 한 장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도자가 행할 바입니다. 뭐 싸주고 뭘 주고 뭘 나눠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증거되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느냐? 거기는 그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택하신 불신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된 신자가 아니라 13절의 내용처럼 성령님의 거룩게 하심의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의 내용처럼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하사 왜 성령의 하심과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의 행함으로 예.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이 무슨 하양으로 구원해 믿음의 행함 구원을 보장받게 하려 하심이니 행함 맞아요. 진리를 행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을 보장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됨과 또한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구원을 얻게라고 했는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 아니다. 내가 행함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신자를 부르시는 것은 신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부르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구원을 보장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불신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헛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몰라요. 구원 얻어서 천국 들어가지.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것과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원을 얻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 인격이 먼저 거룩한 자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7년 대환란에 남지 말고 그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억압과 핍박과 환란 당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남겨진 자가 되지 말고 구원에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 가운데 그를 맞이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요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년 대환란에 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았던 이유가 있다. 믿음에는 뭐가? 행함의 신앙이 있었다. 사랑에는 희생의 수고함이 있었다. 소망에는 인내의 신앙이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공중장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서
그의 삶이 이제는 신자된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을 쫓았어. 그들이 순종하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참종 교회다. 아멘. 이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 생명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의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이다. 삶의 시간.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영광 보는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믿는 자의 삶의 신앙에 진실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어 이 말씀이? 마태 5장 16절의 말씀이시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하지만은 믿는 자의 빛된 자의 행실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의 삶. 그것이 예찬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명예를 위해서, 삶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명예를 드높이면서 찬란히 빛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찬의 삶입니다. 당신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랬어요. 이런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라고서 말했어.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된 것은 양자입니다. 자녀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야 영광을 받아 누리고 또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야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미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기뻐 즐거워하고 펄펄 날뛰래. 왜?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음이니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어린 신자와 같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습니다. 신자는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신자와 성도는 다릅니다. 신자는 뭘로? 마음으로 믿는 신자. 성도는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 성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히 하심의 사역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 즉 성도가 되어서 진리를 믿고 행해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악 세상에서 나왔으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나왔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나온 것과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면에서 호칭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으로 시인한 자, 신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예요.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유업이 없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뭘로? 아들이 되어야. 그렇지, 아들 되어야 한다. 자녀와 아들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자녀는 어린 신자, 아들은 후사될 자를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 신자가 있는가 반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아들 된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한 성도가 있지만은 반대로 어린 신자도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라. 텔레오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 클레로노모스 그렇습니다. 클레로노모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말씀으로 분배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이것이 후사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자가 누구예요? 예? 마띠아. 예, 마띠아.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자,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제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누구예요?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한 자, 천년 왕국에서 왕노할 자 누구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숨으로 주를 신할 줄 아는 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목숨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목적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목적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목적 골로새서 1장 22, 23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가져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시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서기를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양육받으라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양육받아야 너 천국 들어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보면서 그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함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양육받아야 합당한 자가 되고 양육받아야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 2장 10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너 양육 받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인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천국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허황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의 신앙으로서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옮겨가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러므로 형제된 자들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 교훈을 지켜라. 유전을 지켜라 하는데 유전보다도 교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려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려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러므로 형제된 자들아 굳게 서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보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의 교훈을 굳게 지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소유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지만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한 천국에서 영광을 받아 누려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의 보장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려면은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지켜라.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지요. 그 교훈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에 들은 말씀이든지 또한 전에 받은 편지로든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너가 너의 목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너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로 17절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 지키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사랑하시되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씀에 굳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누가 하느냐?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의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죄악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의인된 자의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해하고 있는 자의 기도라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기도는 마태 6장 32절 읽어보세요.
마태 6장 32절. 우리 사모님 읽으세요. 확실하게 알고서 기도하세요. 믿는 자가 기도하여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 놓고서 이방인처럼 더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먼저 믿는 자가 구할 기도가 있다. 33절 읽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까요? 그거 놓고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예찬 읽어요. 야고보 4장 3절.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러지고 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믿는 자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거나 의식주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느냐, 아니면 기도를 간략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전도서 5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나를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며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건져.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그렇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슨 기도를 갖다가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 많은 사람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내 아랫발 아래고 하나님 앞에 인격의 하나님으로 와 닿으라는 거예요. 마태 6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왜 예찬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그렇죠.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아, 술 먹는 자 술자리에 가봐요. 어떻게 해요? 했든 말든 했든 말든 하고. 듣기 싫잖아. 한 번만 하면 됐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아시오매 내가 감히 간구합니다. 들어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원하시거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마음을 돌이킬 줄도 알아야지. 기도는 받으신 바 있어요.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예찬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사모님,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말고 행함의 삶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너 신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는 것 아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신앙이 거룩한 자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영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가운데서 믿는 자가 적극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보이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잘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물 가져왔어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을 6시로 하고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8시로 30분 늦추겠습니다. 아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저들의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살아드리고 복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노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이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된 자의 삶으로서 알된 자의 삶으로서 장성한 자의 삶으로서 살아드리기를 힘쓰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